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가면 아마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봄부터 싹을 틔워온 농작물과 식물들은 여름에 폭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너무나도 정직해서 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통하여서 결실의 수확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을이 되면, 한 해의 가을로 접어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었던 수확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맺을 예정입니까? 우리는 오늘 9월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서요, 한 겨울에도 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직접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한 겨울에도 한 여름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실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정직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어떤 조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풍성하게 열리기도 하고 아예 열리지 않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도 하고 아예 열리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편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함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그 해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배경 설명을 조금 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왕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들, 왕의 자녀들, 귀족들까지 모조리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전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신전의 기구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있었던 물건들까지도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극진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집에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10배의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찜찜하고 두렵고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풀이, 환상을 잘 풀어주는 이 다니엘에게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몽땅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을 시켜서 이 꿈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두 이스라엘 지혜자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갈 때 다니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이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 앞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이 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7절, 18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라는 이 엄청난 이 불호령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18절의 말씀 속에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너무나도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면 기도에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 아주 방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강력하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성도님들을 보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삶이요, 삶이 신앙인 경우를 보게 되죠. 신앙생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영적인 성숙이 더딘 성도님들을 우리가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과 삶이 철저히 이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 삶은 회사와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철저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문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려면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영적인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삶의 소소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잇대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낼 때 겉으로 있는 이야기만 계속 나누면, 겉이야기만 계속 나누면 절대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속마음, 나의 진심 어린 그 속마음을 아뢰고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큰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친밀하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려면 내 삶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너무나도 힘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자는요, 내 큰 문제,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나에게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큰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공동체 신방을 하고 사역팀에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과 충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은 이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냥 무심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갑자기 종양이 보인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많이 진행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찮은 기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게 암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 첫날, 조직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첫날 뜬 눈으로 밤을 샜던 성도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물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렸고, 떨리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만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의 위로도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몹시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앞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많은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첫날, 병원에 다녀온 첫날 하나님 앞에 뜬 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투병 생활이 진행되는 동안 몸은 쇠약해지고 많은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열매들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열매, 믿음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가 제 안에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소상하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밀하게 찾아와 만나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맡길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결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친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의 목숨을 다시 한번 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삶의 한 복판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풍성한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을 내가 멀리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의 기도가 되려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참고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2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한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삶을 변화시켰는지조차도 우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그냥 기도로 토해낸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내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목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섭섭한 일들은 너무나도 오래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불행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푸념합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굳게 닫힌 환경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제가 이러한 것들을 써봤는데요. 내 삶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우리는 짧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불행한 시간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내 인생은 슬프고 불행한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픔, 슬픔, 불안은 조금만 내게 다가와도 너무나도 크게 반응한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행복, 기쁨은 금방 스쳐 지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불행하고 내 삶은 힘들 것만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감사 찬양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께서 기도 노트를 정말로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정말로 충실하게 기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일을 본인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막 썼대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들도 쓰고 그달 간절한 기도 제목도 썼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고 썼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도 노트를 보니까 그 기도 노트가 너무나도 많이 응답되었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한 길로 역사하신 것을 그 기도 노트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즉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많이 응답되고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은 정말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 노트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기 나름대로 막 적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날씨, 그때의 상황들,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응답된 것들, 기다리고 있는 것들, 응답되지 않는 것, 왜 그런지 이유까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었으면 감사의 기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고 또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며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권사님을 제가 듣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방법 두 가지를 다니엘의 기도에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첫 번째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내 삶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